오늘은 누가복음 94번째 시간입니다. 재물로도 살 수 없는 풍성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억울한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유산 문제로 곤혹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진 자들의 이세가 겪게 되는, 빈번하게 겪게 되는 아주 공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재산이 많을수록 더 큰 싸움이 되고요. 재산이 사실 조금 있다 하더라도 큰 갈등의 요인이 사실 되기도 하죠. 유산 문제라는 것이. 근데 이 남자가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이유는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유산의 상속의 이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어쨌든 억울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좀 정당하게 자기가 받을 거를 못 받았거나 혹은 아예 못 받았거나 형이 그냥 아예 다 뺏어간 거죠. 그렇다거나 아니면 유산에서요, 현실에서는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유산에서 애매한 부분에 대한 문제에서 이게, 그래서 실제 유대 사회에서는 유산 상속 가운데서 공동 소유로 판결이 나고 이런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 소유로 판결이 나야 되는데 형이 가져갔다거나 다양한 상황을 우리들이 상정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남자가 생각할 때 억울한 일이 있어서 온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예수님에게 왔느냐, 왜 예수님에게 이것을 부탁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유산 상속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거는 법정적인 문제죠. 근데 유대인들한테 유산 상속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현명한 그리고 공정한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억울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가장 현명한 랍비에게 이 문제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런 상황들을 아신다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주위를 들고 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냥 당연히 이 상황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형이 유산 문제를,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하는 걸 보세요.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면은요,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만한 사안이며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심정으로 왔는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럼 예수님은 실제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행동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셨지라고 했던 행동들이 사실 알고 보면은 얼마나 파격적이고 얼마나 기존의 상식을 깨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는지 제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대답 역시 바로 그런 대답인 거예요. 기존의 상식, 그리고 좋은 랍비, 아니 예수님에게 기대할 만한 무언가를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는, 그것도 의도적으로 들어주지 않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재산을 위한 재판장이나 분배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이 말이 과연 예수님이 나는 재판장의 직책이나 분배자의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진짜 재판장 역할을 지금 계속 수행해 오셨어요. 그것에 비하면은 유산 배분의 문제는요, 사소한 것이죠. 예수님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유죄냐, 무죄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논하시는 재판장이라면은요, 유산 분배의 문제 정도는 당연히 그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재판장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분배자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산상수훈에 비견되는 평지설교가 누가복음에 나왔죠. 우리들 이미 살펴봤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분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분배자로서의 삶을 요구하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분배자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과연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행동이나 혹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가르침과도 상충하는 듯한 대답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우리 가운데 유산 문제로 억울한 형제자매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답답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자신이 그런 재판장이 아니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가장 큰 재판장이자 그리고 분배인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지금까지 사역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행사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상황에 한정해서 그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 상황에만 해당되는 어떤 특수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한정되고 특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주님은요, 재판장은 재판장이신데 이 남자가 가지고 온 유산 분배나 재산 문제의 재판장이 아니라 더 높고, 그러니까 아예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시는 재판장이다 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남자의 유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유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 라기보다는요, 이 남자의 더욱더 시급하고 급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편이 옳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뭔가가 불편해서 병원에 갔어요. 저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뭔가 얘기를 듣다 보니 이상하네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갑자기 다리가 아니라 이거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니, 나는 무릎이 아파서 갔다고요. 근데 의사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의사 이상한데 한번 엑스레이 찍어보죠 했는데 가슴인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가 갑자기 이거 수술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큰 병원에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과연 제 기분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남자는 유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 남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절박하고요,
가장 공평을 기하는 문제이고요. 가장 현명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내 인생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죠.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을 놓치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유산 문제는 땅 문제예요. 이때 당시에. 지금 이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럼 두 번 다시 그 땅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급하단 말이에요. 급하게 찾아온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다가 우리 가슴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까? MRI 한번 돌려보자. 너 지금 수술하자.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릎이 아픈 거는 불편하고 말 문제지만은 너의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폐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문제니 그것을 먼저 다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산 분배의 공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경제적 평등이나 혹은 부의 사회적인 공정한 분배 아니면 개인의 삶에서 부의 공정한 분배 이런 것들에 예수님이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이 남자에게서 더 시급한 문제를 찾아내신 거예요. 네 문제는 무릎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심장에 수술이 필요한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치 사회적 분배나 돈의 공평한 배분 혹은 유산의 정직한 집행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남자예요. 이 남자가 지금 특수하고 한정된 상황 속에서 더 시급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2장 33절에 보면은 구제에 관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에 관한 명령이 부의 공정한 분배와 사회적인 경제적 평등을 위한 재분배 이런 거잖아요. 오늘날 사회적 관점에서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정이나 부의 배분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은 2주 후에 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12장 그 33절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적이고 공정한 부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 차원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문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산 분배를 요청하게 된 그 남자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문제 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왜 내가 관심도 없고 이 세상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유산 문제 따위를 물어보니? 라고 지금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왜 너에게 그 유산이 있어야지만 너의 생명과 삶이 안전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성경에서 나오는 생명의 개념을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면은요,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숨이 붙어 있느냐 살아있느냐 이걸로 생명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의 생명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이게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서 그 사람이 누리게 되어야 할 당연한 가치,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 그 가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생명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생명은 어떻습니까? 스펙트럼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은 뭐예요? 심장이 멎었거나 심장이 뛰고 있거나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둘 중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물학적인 생명이라는 거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은 스펙트럼이 있다라고요. 생명이 풍성하기도 해요.
생명이 빈약하기도 해요. 생명이 가장 풍성한 상태는 뭡니까? 영생을 가지면은 가장 풍성하죠. 근데 삶을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리고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기회들을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충만하죠. 그 삶은. 그리고 내가 숨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요. 이 사회 가운데서 무시당하고 있고 나의 존엄성과 나의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괴로움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면 뭡니까? 이거는 거의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적 개념으로는. 그리고 그가 완전히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 인생의 그 무엇도 누리거나 느끼거나 감각할 수 없게 되면은 그건 또 완전한 죽음이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과 생명이라는 것은 이분법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인생은 인생이고요. 삶은 삶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생명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 안에서는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이라도 해도 좋아요. 풍성한 생명과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유산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자기가 억울한 일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이때 당시의 유산 문제라는 거는요. 단순히 오늘날처럼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문제고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라고요. 한마디로. 율법의 문제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유산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아마 이 남자는 예수님 앞에 선 이 남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나 지금 죽어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큰 의미에서 삶과 생명이 연속적인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자기 삶 속에 큰 슬픔과 큰 절망이 있고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뭐 분노했을 수도 있고 절망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자신이 죽음에 가까운 삶에 있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아마 자신의 처지를 자식을 잃은 어머니, 구약에서 나온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죠. 그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는. 어쩌면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와 같은 삶을 그처럼 숨은 붙어 있지만 죽음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온 겁니다. 살려달라고요. 자신의 생명을 구제해달라고요. 예수님은요, 나는 그것을 위한 재판장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심으로써요, 그 남자의 그 율법적 카테고리를 벗어나십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음에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 생명의 원천이 아니야 라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와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구나. 그래, 그 요청은 옳다. 그런데 너는 왜 마치 너의 생명이 재물에 의해서 보장되고 재물에 의해서 지켜지기라도 할 것처럼 더 많은 유산, 땅을 가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너는 왜 나에게 생명의 안정과 보장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그것과는 상관없는 유산 분배, 재물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둘 중 하나만 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찾는 이들에게 진짜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그것을 배분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재판장이지,
네가 말하는 그런 일들, 생명과 상관없는 일들을 위해 세워진 재판장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남자가 예수님께 살려주세요가 나왔어요. 그것은 옳아요. 그렇지만은 이 남자가 자기 멋대로 생명의 근원이 뭔지 결론 내린 것은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시는 겁니다. 재물이 있어야만 네가 율법적인 축복을 받을 줄 아느냐?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재산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은 것은 떨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유산 분배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복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땅이에요, 심지어 땅. 여러분들, 구약에서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결국 그 땅을 찾는 사람들, 그 민족들. 여러분들, 이 모든 유대적 개념 아래에서 예수님은 진짜 생명을 찾는 재판관으로서, 진짜 생명을 배분하는 분배자로서 이 남자 앞에 자신을 다시 새기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의 중심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서요, 알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은 겉으로는 공정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들고 온 이 남자의 은밀한 중심을 드러내시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남자의 잘못을 지적해서 부끄럽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부딪히고 그와 어떻게 보면 이게 전투죠. 전투하는 것을 통하여서 참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고 그가 어디로 가서 그의 생명, 살려달라는 이 외침요, 그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얘는 이렇죠. 부자가 나와요. 부자가 왔는데 이 부자가 큰 문제에 처합니다. 왜 문제에 처합니까? 풍년이 들었어요. 곡식과 재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창고로는, 기존에 있던 곡간으로는 이 풍성한 소출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와, 이제 나는 문제 없다. 내 생명은 풍성하다. 달리 얘기하자면은 내 삶은 풍성하다. 이제 나는 이 재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재산을 내가 어떻게 보존하고 쌓아두느냐만 해결하면은 이제 나는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작은 곡간을 허물고 훨씬 더 큰 곡간을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 곡식과 재물들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지금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는 있지만은 그 사소한 문제만 해결해서 곡간만 더 크게 짓는다면은 나는 이제 풍성한 인생과 삶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확정된 거예요. 확정됐다고요. 이 남자가 이런 부자의 마음이라고요. 부자는요,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예수님 앞에 선 이 유산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온 이 남자는 재산을 뺏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걸 같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똑같다. 어떤 지점이 똑같으냐? 아니, 상황이 전혀 다른데요. 얘는 대박이 터졌잖아요. 흔히 말하는 말로 로또가 맞았잖아요. 근데 전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다니까요. 근데 뭐가 같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같다. 넌 그것이 있어야만 너의 생명과 삶이 보존될 줄로 아는구나. 이 부자도 그랬다. 이 부자도 그것이 있으므로 내 생명과 삶이 보존될 줄 생각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 이하를 보시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분들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막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가진 내가 영이에요. 내 영혼아, 그냥 나 인간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따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삶.
그래서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유산 분배의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추구하고 목표하는 거 이거지. 너 나한테 와서 구하는 게 이거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그 상황은 전혀 다르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똑같다고요. 그 남자도 이것을 원한다고요. 여러 해 쓸 것을 모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그 시간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자신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충격적인 반전을 드러내시죠.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은 바로 부자를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유산 문제를 들고 온 그 남자의 심장을 찌르는 말이기도 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들 지난 설교를 통해서 아니 누가복음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5절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 유산 분배의 문제를 들고 온 이 남성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문제이고 율법의 문제이고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를 꺼내세요. 너는 네 삶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재물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풍성한 자이냐 아니면 재물이 창고에 있기 때문에 풍성한 자이냐. 순교자들은 딜레마에 처하게 됩니다. 순교자들은 딜레마에 처하게 돼요. 왜냐면요. 우리 한번 사일런스라는 영화도 한번 모여서 봤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잠깐 믿음을 부인하면요. 내 가족들이 걸려있는 그 가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걸려있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닌데 가족들이 걸려있는 그 삶이 안전해져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그 삶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죽고 난 이후니까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봉사할 수도 없고 이 죽음이 역사 속에서 기록되거나 사람들이 칭송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제 죽어나간 옆 동네의 형제 자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다른 동네에서 로마의 군대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서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내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도요.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을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나는 전부예요. 굳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나요? 배교를 원하는 기독교인들의 배교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매우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배교를 하기만 하면은 매우 관용적인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자신들의 정당성이 또 더 드러나기도 하고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저 사람은 끝까지 저렇게 한다. 오히려 이렇게 대우해 주려고 했는데, 살리려고 했는데 끝까지 저렇게 한다 라고 박해자들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은 그런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낫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순교자들은 왜 죽었습니까? 내 눈앞에 칼을 들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자 위에 진짜 나를 죽일 수 있는 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죽이려는 자가 내 앞에 있지만은 그 위에 지금 이 장소, 바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나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것이라면요,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기독교 안에서 이 죽음이 얼마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 가운데서 그 값과 가치를 판단하고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분배하실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삶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요, 내 눈앞에 창을 들고 있는 그 로마 군사,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내가 죽는 것이 내 가족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삶이 될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여성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엄마가 애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로마 군사의 머리 위에서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고 참으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면은 여기서 아버지를 의뢰하는 것이 내가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내 가족에게 훨씬 강력한 힘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 걸까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 얼마나 많은 영역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우리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순교자의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걸까요? 당장 내가 없어지는데 내가 구주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어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걸까요? 부자는 지금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나 그 곳간 위에서 그 인생을 결정하시고 그 삶의 풍성함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극단적으로는 돈이에요.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잘 나가는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이번에 성공하면은 내 삶이 안전해진다고요? 부동산 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내 삶은 죽음에 가까웠다고요? 너무 익숙하죠? 여러분들 너무 익숙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잖아요. 우린 이걸 사회적 문제라고 불러요. 그쵸? 우리 국가적 문제예요. 부동산은 뭡니까? 우리 국가적 문제예요. 코스피 지수는 뭐예요? 국가적 문제예요. 부동산 투기는 뭡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영끌한 사람들 지금 폭탄 터지고 있죠. 죽고 사는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유산 분배의 남자의 삶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남자의 삶 중심에 함께 살고 있어요. 이 부자의 삶이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 이 부자의 삶이 우리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서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부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 못합니까? 뼛속 깊이 알고 있잖아요. 이 유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억울해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 너무 잘 이해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이해하셔요? 필요도 없잖아요. 우린 뼛속까지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 때문에 죽고 산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죽고 사는 문제를 알려줄게. 그러니까 네가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해야 돼. 이 설교는 여기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본문은요 오늘 설교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지나갈 거예요. 이 설교는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가 구제라는 행동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의미가 그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재물을 소유하시겠습니까? 많은 재물요. 많은 재물. 여러분들이 평생 쓰고도 남을 재물요.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재물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곧 힘이죠.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자본을 그냥 쉽게 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돈의 힘. 그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쪽엔 하나님이 있어요. 한쪽에는요 압도적인 자본의 힘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왕이 되실 수 있다고요. 왕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질문을 조금 낮춰볼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믿음이 이대로예요. 대신에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거고 이대로 끝까지 유지될 겁니다. 대신에 자본의 왕이 되게 해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자본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믿음 훼손시키거나 변하거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일 거예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본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소유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 커지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더 깊은 말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죄송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닥쳐오는 선택의 문제는요, 대부분 이래요.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고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여기에서 주춤하고 고민이 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의 믿음이 아직 작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리스천은 2번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둘이 섞여서 다가올 때는 이런 식으로 온다고요. 괜찮아, 그대로 있으면 돼. 그대로 있으면 돼. 재물을 의지해. 하나님을 작게 생각지 마십시오. 이 유산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온 남자는요, 하나님을 작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이 문제가 예수님이 당연히 다루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이걸 당연하게 다루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당연하게 다루시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아주 공정하고 진짜 너무 차가워서 눈물이 날 만큼 칼날 같은 판단력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그에 대한 공과를 정확하게 배분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재판장이시고 다른 차원의 분배자이세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생의 유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허상이죠? 그러면은 이생의 유익을 선택하세요. 그게 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살아 계신 게 현실이고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는 것이라면은요, 그것이 우리의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하시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지셔야 돼요. 믿음이 약한 것을 통탄하셔야 된다고요. 믿음 그대로 유지하게 해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재물 다 부어줄 때, 이렇게 올 때 여러분들 그거 거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훨씬 중요하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기여를 못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기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다른 것이에요. 내 아버지의 풍성함을 믿고 나의 것을 약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풍성한 삶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자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 살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거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부어주실 거니까요. 우리가 왜 모자라다고 느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으니까 다른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안 맞춰져서 지지직 이런 소리만 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억울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분통 터지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 앞에서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 삶에 모자란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가난해도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안다. 그 말 자체가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니까 됐다 이거예요. 진짜 부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오히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부유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자, 흔히 말하는 금소저들 보면서 좋아하는 거 뭡니까? 부러워하는 거 뭡니까? 야, 쟤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 하잖아요. 야, 쟤는 20대 때 그냥 놀아도 돼. 쟤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도 돼요. 유학 가고 싶으면 유학 가도 돼요. 놀고 싶으면 놀아도 돼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둥바둥해서 얻어야 하는 결과물을 걔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부럽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겁니다. 쟤는 뭐든지 할 수 있었네. 까고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쟤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었네. 야, 고난도 받을 수 있었네. 축복도 받을 수 있었네. 가난할 수도 있었네. 부자였을 수도 있네. 오단벌 없는 적신이었을 수도 있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수도 있네. 성경은 솔로몬과 바울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은요, 적은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삶은요, 전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의 안정과 보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이 말이 그냥 목사가 강대상에서나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재물 의지하십시오. 그 편에 안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게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일체 영원 가운데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창조주시라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신 성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객관이라면은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우리 삶의 안정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에요? 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 놀자.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단 하나뿐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외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결정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혼인잔치 이외에 여러분들을 배불리 먹이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즐겁게 잔치 속으로 인도할 세상에 그것과 비견할 그 무엇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무엇이 있잖아요. 믿음 적음을 통탄하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산을 분배하는 재판장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변호사로 둘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검사로 설지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지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제가 여기 사장님이 있어요? 여기 의사가 있어요? 좋아요. 잘 돼서 좋아요. 근데 그뿐이에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나랑 상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사로서 제가 깊이 관심 있는 게 있습니다. 깊이 관심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연약하면은 그게 제 마음을 꺾는 겁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믿어야죠. 진짜 우리가 그냥 아무런 수식 없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냥 예수님 잘 믿는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좋을 때는 좋다라는 말 외에는 할 수 없다면서요. 진짜로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외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저는 거기에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요. 어떤 말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떤 말로도 포장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마치 이 유산 분배를 요청하는 이 남자의 공유하는 마음대로 보여주려고 애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자와 같은 마음, 이 예수님 앞에 선 남자와 같은 마음이 저 안에도 있어요. 그 중심, 똑같은 중심이 저 안에도 있어요. 이걸 드러내는 거를 포장하거나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그냥 똑바로 드러내신다면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예수님 말씀 앞에 그냥 서야 됩니다. 저도 그 말씀 앞에 서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은 우리의 생명과 상관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과 실제 그런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이 많아지는 것은 잠깐의 기쁨을 줍니다. 뭐 앞으로 얼마겠습니까? 60년? 80년? 얼마나 될까요? 그 정도 유익을 줄 거예요. 작은 유익은 아니지만은 영원 가운데서 누릴 유익에 비하면은 한낱 점과 같은 거예요. 사소하다고요. 이 온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세계에서 먼지 같은 우리들, 먼지 같다라는 말로도 설명하기 힘들죠. 먼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합니다. 그 창조주께서요. 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서 여러분들 바르게 반응하십시오. 가져야 할 것을 가지시고 누릴 것을 반드시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손잡읍시다. 재산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을 확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벌써 즐거움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